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네. 열심히 또 말씀을 잘 들었던 친구들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선교사로 이제 보내는 일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이제 2000년 전에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실을 전했죠?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복음을 전했던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오늘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됐죠. 본문을 일단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당시 상황 배경을 우리가 조금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그 당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혹시 할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네, 할례는 유대인들이 이제 생후 8개월이 되면 8일째가 되는 날에 유아의 음경의 포피를 제거하는 시술인데 그것들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그런 유대인의 전통, 율법들을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로 갈등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이 이제 회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맞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회의를 거쳐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만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이제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도가 일단은 없기는 한데 선생님이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면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 바울이 어디로 선교를 떠나려고 했었을까요, 초반에는? 안디옥을 거쳐서 이렇게 터키 쪽으로 쭉 가서 아시아에게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선교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에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 환상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와서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죠? 즉시 주께서 마케도니아로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틀어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의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혹시 알아요, 친구들? 네. 그리스 북부 지역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이제 23절과 34절 말씀 딱 직전에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두아디아라는 동네에서 온 그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우리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주님께서 그 여자셨거든요. 여자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직전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들을 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그런 말씀을, 직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 간수의 구원과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혹시 메모할 친구들은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빌립보 간수의 구원과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가 지금 제목에 나왔죠, 우리 친구들. 빌립보가 동네 이제 지역의 이름이고요. 그 지역의 이름은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이렇게 빌립보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그 마케도니아가 어느 쪽 지역이었죠, 우리 친구들? 맞아요. 우리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도시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으뜸 가는 도시였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는 아까 루디아 아까 얘기해줬죠. 여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계기를 말해줬는데, 그거 외에 이제 바울과 실라 같이 일하는 이제 일행이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그런 소녀를 또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막 괴롭히는 악한 영을 이렇게 내쫓는 그런 도와주는 그런 기적들도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직전에 나와 있다는 거 우리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6장에 나왔던 그 소녀 이야기를 좀 더 간단히 해보면, 이제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그런 연약한 소녀에게 복음으로, 능력으로 그런 걸 고쳐주었고, 그녀에게 자유함을 선물해 주었던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 이런 루디아의 일도, 기적도 그렇고, 그리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그런 여인 소녀를 고쳐주는 이런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는 어떤 일이 따라올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역시 선생님이 또 얘기하셨어요. 핍박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귀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래서 오늘 그 방해를 당한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6장 22절과 24절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함께 일어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던져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가봉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어때요, 우리 친구들? 복음을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선포했잖아요. 루디아인 여인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여인도 도와주고.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맞아요. 지금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보통 선생님 포함해서 우리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불평할까요, 우리? 그리고 저희를 좀 힘들게 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들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바울은 그럼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성경에 볼까요? 25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다고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지? 굉장히 지금 힘들고 많이 두렵기도 한 상태일 텐데 저는 감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이 전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신 사도인 바울과 실라는 그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면 사는 것이 또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와, 명진아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텐데 또 영진이가 용기 있게 대답을 해줬어요. 감옥에 갇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선으로 갚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진이 고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갇힌 실라와 바울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우리 한 번 더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노래를 하니까 찬양을 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26절에? 맞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맞아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 거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착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형벌의 도구로 발과 손 이런 거를 못 움직이게 막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수갑처럼 우리 족쇄처럼 그런 것들이 다 풀려나 있대요.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그래서 27절에 다시 한번 보면 감옥의 간수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 아는 친구도 있고 조금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텐데 감옥에는 이제 죄수들이 있잖아요. 그 죄수들이 나가지 않게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간수들이거든요. 근데 그 간수가 잠을 잤나 봐요, 앞에서. 근데 잠을 자다가 깨서 보니까 감옥 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그거를 알고 이제 자결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그 당시 로마법이 자기가 이제 지키던 그 죄수들이 도망가거나 놓치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로마 당시의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수치도 당하고 그리고 고문도 당하고 이렇게 되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간수가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8절에 어떻게 하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막아요. 누가 막아요, 영진아? 네, 맞아요. 바울이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소리로 그 간수에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있었던 죄수들도 여러 명 있었을 텐데 지진이 발생하고 그들의 결박도 다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도망가지 않았던 걸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간수가 29절에 바로 이러한 행위를 해요.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30절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근데 갑자기 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엄청난 질문들을 하면서 아마 간수도 이런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미리 듣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질문, 간수가 한 질문은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해당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일단은 그 전에 우리 아까 15장에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까 얘기했었던 일이 있었다고 했죠.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만약에 이 간수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그치, 마리아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할 거고, 또 이슬람교는 무하마드를 통해서 알라신을 이렇게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 바울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울의 대답처럼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믿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그리고 어떤 율법으로 세상의 사람들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의 아빠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맞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저 이렇게 1대1의 신앙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의 아빠가 구원을 받으셨다고 해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점을 꼭 기억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열심히 또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지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실을 잘 믿으셨으면 또 그렇게 꼭 기도하고 선생님이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2절과 33절을 보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이해하고 간수가 어떻게 하죠? 즉시? 네, 맞아요. 그래서 씻겨주고 즉시 침례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런 복음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죠? 침례를 자신이 받겠다 이렇게 동의하여 침례를 받게 되죠. 침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얘기했죠? 우리 건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침례 받는 날을 선생님은 또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또 오는 날을 기대하면서 선생님이 그날 같이 축하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제 간수에게서 믿는 간수가 아까 이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바로 증표가 하나 나타나요. 자, 그거는 33절과 34절을 다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날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아마 이제 채찍도 맞고 이렇게 몸이 성치 않았던 것 같아요.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고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징표처럼 자기 잘못을 어떻게 했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자기로 인해서 받게 된 그런 채찍 맞은 자리나 그런 아픔들을 진짜 미안해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위로했던 그런 간수의 모습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런 간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간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회개는 말로 그냥 바뀔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직접 채찍 맞은 자리를 치료해주고 위로했던 것처럼 그런 정말 예전과 다른 180도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또 간수를 통해 진정한 회개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또 선생님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빌립보 간수도 믿었을 때에 그 믿고 나서 열매가 나왔죠. 그렇죠? 아까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진정으로 회개했던 그런 열매가 나왔어요. 첫 번째, 그가 구원받았을 때
그 혼자만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가족까지 구원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침례를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만 믿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진짜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소식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렇지 않다면 내 믿음을 조금 다시 한번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좀 많이 있나요, 친구들? 그렇구나. 선생님도 되게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이번 일주일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좀 더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생각하는 또 일주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약 정리를 할게요. 그 바울과 실라가 이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쁜 일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감옥에도 갇히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그 바울과 실라처럼 또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쁨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슬픔과 고난과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또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해서 선교여행을 가려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환상을 통해 뭘 보여주셨죠? 누구 지역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맞아요. 네, 오뉴랑 우리 친구들 얘기해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갑자기 환상으로 나타나 마케도니아로 좀 와주십시오라는 걸 듣고 즉시 어떻게 하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나요? 네, 마케도니아로 자기의 뜻을 돌리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람의 뜻은 생각은 진짜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의 생각으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또 원하시는 것을 더 크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의 친구들과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단어가 한 16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읽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힘들어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바울과 실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어렵더라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